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성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벌써 2년이 넘도록 코로나19로 고생을 하고 있는데도 아직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는 참기 힘든 상황이 계속되면서 또 이에 따른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보도된 AFP, 가디언 등에 따르면 코로나 백신 의무와 반대로 촉발된 캐나다 트럭 시위가 호주라든지 뉴질랜드에 이어서 프랑스와 벨기에, 오스트리아 등 유럽으로 확산되면서 각국 정부들이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경제적 측면의 타격을 넘어서서 많은 사람들이 소위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많은 가정에서 가족 간의 불화가 일어나고 또 아동학대나 이혼도 늘어나는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죠. 오랫동안 활동에 지장을 받으면서 정신적으로 평온이 깨지고 적절한 감정을 표현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심리적인 현상들입니다. 교회도 예외가 아니죠. 비대면 예배가 늘어나면서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지 못하니까 교인들의 신앙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거리두기로 함께 모이지 못하게 되자 대부분의 교회 활동이 중단되면서 교회의 중요 기능인 교제와 친교의 부재로 교회의 역동성이 떨어지는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신과 이웃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결국 인간은 무질서와 불균형의 상태에 이르러서 질병 상태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냥 밀려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 흔들려버린 것들을 회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일들에 전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회복을 위해서 힘써야 될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중요한 것은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 그리고 누가 회복할 수 있는가를 아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회복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지만 코로나는 인간이 자초한 것입니다. 인간의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마음이 만물을 다스리라는 명령을 잘 수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훼손하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이 세계가 인간의 잘못으로 훼손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코로나19 사태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을 이룰 줄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 창궐하고 있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전부 모아도 무게는 1kg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미한 바이러스가 100세 시대와 최첨단 과학시설을 자랑하는 현대 문명을 멈춰 세우고 있는 것이죠. 이 사태가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차다의 문인인 무스타파 달렙이라는 분의 글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그 하찮은 것에 의해 흔들리는 인류, 그리고 무너지는 사회, 코로나 바이러스라 불리는 작은 미생물이 지구를 뒤집어 놓고 있다. 그것은 모든 것에 새로운 의문을 던지고 이미 안착된 규칙들을 다시 재배치한다. 병원은 만원으로 들어차 있고 더 이상 돈으로 해결되는 문제들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다.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는 우린 모두 똑같이 연약한 존재일 뿐이다. 그랬습니다. 이
달래비라는 글이 말한 대로 코로나 앞에서 우리는 연약한 존재임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 인간은 대단한 존재인 줄 착각하고 살아왔어요. 하나님 없이 우리 스스로 잘 살 수 있다고 교만했습니다. 그런데 이 미미한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 어쩔 줄 모르고 그야말로 쩔쩔매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파를 효과적으로 막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퇴치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의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상황이 조금 진정된다고 하더라도 코로나 바이러스는 영원히 지구상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당연히 우리 인간의 힘으로 회복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회복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만 코로나 바이러스를 퇴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호소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에요. 구약 성경 에레미야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 것이다. 그리고 다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두려워 떨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남의 일 보도 구경만 해도 안 됩니다.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잖아요. 특히 위기 가운데 드리는 기도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오늘 우리에게 바로 이런 기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사태를 종식 지켜주시기를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분명히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기도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 해야 할 일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회개할 때 회복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회개라고 번역한 성경 원어는 메타노이어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이 말은 돌아서다는 뜻이에요. 방향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말씀하실 때도 이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으니까 세상 나라에 살던 사람들이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 나라 쪽으로 나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회개는 삶의 방향 전환을 말하는 것이에요. 단순히 잘못했다고 깨닫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깨닫고 고백하는 것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죄에서 돌아서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는 그런 짓을 저지르지 않고 더 이상 그런 죄와 열구되지 않는 자리로 나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코로나 사태가 교회에서 알곡 신자와 쭉쟁이 신자를 걸러준다는 말을 제가 듣기 싫다고 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이유는 그 말이 회개가 아니라 교만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알곡이고 누가 쭉쟁이입니까? 그렇게 말할 자신이 있습니까?
스스로 먼저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개인이나 이 세계가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를 힘있게 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인류는 이 코로나 팬데믹의 종료를 갈망하고 있어요. 그러나 WHO 세계보건기구는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큰 위험이 찾아올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생겨나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환경을 파괴하고 새로운 것, 자극적인 것을 먹어보려는 인간의 탐욕이 열대 밀림 속에 가만히 있는 바이러스를 불러낸 것이에요. 그래서 이 탐욕과 인간의 이기적인 교만이 그대로 있는 한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무엇인가를 인간은 불러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 결과 더 큰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고 보건기구는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이번 사태의 원인은 인간의 탐욕과 교만의 문제를 깨닫고 인류가 돌아서야 합니다. 그래야 제2, 제3의 사태를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회개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 어느 나라 지도자나 그 어떤 언론도 회개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복이 영원한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할 줄을 깨닫습니다. 탐욕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는 탐욕, 더 많고 더 좋은 것을 먹으려는 탐욕, 더 화려하고 편리하게 살려는 탐욕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가진 것을 족하게 여기고 절제하며 나누고 베풀며 사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회개해야 할 것은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입니다. 거기 뭐라고 나옵니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우리가 말씀 듣는 일과 그 말씀대로 사는 일을 등한시하고 예배만 드려왔던 것을 우리는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을 하면서 동시에 예배에 힘쓰는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보면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실 것이라는 말씀이죠.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고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는 날이 오게 해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이 강한 것 같지만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바이러스가 첨단 과학기술, 의학기술을 한거불능으로 만들었다. 전 지구적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흔들어 놓았다. 그래서 학자들은 코로나 사태에 의해서 탄생을 기준으로 하는 연대기 BC, AC, BC는 비포 크라이스트라고 말씀드렸어요. AD는 아노 도미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 이전과 예수님 이후라고 하는 연대기를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코로나를 기준으로 BC, Before 코로나와 AC, AD, After Disease, Disease는 질병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과 질병 이후의 사회로 이 세상이 바뀔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저는요,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이게 인류가, 지구가, 세계가 정말 심각한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생생하게 느껴요. 왜냐하면 모든 인류가 지향하는 것은 유토피아예요. 유토피아. 유토피아가 뭡니까? 안녕과 질서가 유지되는 행복한 사회를 유토피아라고 해요. 뭐라고요? 안녕과 질서가 유지되는 행복한 사회를 유토피아라고 해요. 근데 지금은 어떤 상황으로 가고 있느냐? 디스토피아로 가고 있어요. 디스토피아. 그러니까 안정과 질서가 유지되는 게 유토피아라면 디스토피아는 억압과
통제가 있는 불행한 사회예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사회에 이 세계에 안정과 질서가 있는 게 아니라 통제와 억압이 있어요. 지금 이 세계는 이미 불행한 사회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캐나다에서 백신 예방에 대해서 반대하는 트럭 운전사들의 집단 시위가 일어났어요. 이게 점점 유럽으로 퍼져요.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어느 누구도 참지 못할 겁니다. 트럭 시위만이 아니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정에서는 불화가 일어나고 스트레스를 받는 그 사람들이 상공인들의 40%가 몰락하고 계속 통제하고 이 사람이 견딜 수 없어요. 이러면요 어떤 사회도 어떤 나라도 통제불능 통치권이 무너지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게 만약 1년, 2년, 3년, 4년 계속돼 보세요. 모든 체계가 무너져요. 유토피아가 아니라 디스토피아가 올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이 아닌 창조주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이 세상은 정말 심각한 위기를 맞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의 위기는 반드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성을 회복하는 그런 그때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19 사태로 무너져 내리는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고 경제가 회복되고 세상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깨닫는 것입니다. 성도가 안 하면, 교회가 아니면 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까?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고 교회 모든 사역이 회복되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합니다. 잘못된 삶에서 돌아서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월요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이 시간이 우리가 모두 함께 모여서 회개하고 회복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달음과 믿음의 지혜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극복하고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